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78화 호남정맥 조계산 편입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구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정호성이었습니다. 한반도 백두대간 남도에는 우리나라 삼보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동정맥에는 불보사찰 영축산 통도사가, 낙랑정맥에는 법보사찰 가야산 해인사가, 호남정맥에는 승보사찰 조계산 송광사가 자리 잡았습니다. 삼보사찰이 모두 남쪽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불법은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 북방 대륙을 통하여 순도가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방불교는 건무 24년 무신 7월 27일 서기 48년 아유타국의 허왕옥이 마파 석탁가 오빠 장유화상이 가야로 들어오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457년 상왕갑자연, 지금으로부터 4482년 전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풍백, 우사, 운사, 삼신과 삼천갈리를 대동하고 삼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사람들에게 홍기긴간 제세유화 문화를 전했습니다. 신라의 천재 최치원은 문화선진국 당나라를 두루 탐방하고 신라로 돌아와 낙랑비서문에 구규, 현묘, 지도, 왈풍류, 설교, 지원, 비상, 선사, 신뢰 포함 3교 접하군생이라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나라 안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풍류를 한다. 바람, 풍과 물 흐를 유가 합쳐서 된 풍미는 우리의 태고적 백두대간 제천 애석에서 나온 고유의 사상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바람이나 물의 흐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성품이 고지식하지 않고 백두대간을 타고 물과 바람처럼 융통성이 있으며 더불어 속되지 않고 고상하여 삶에도 운치와 멋스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불선이 근원이 되고 접하군생하여 우리의 삶문화라고 했습니다. 불선이 접하군생한 곳이 백두대간 남도, 낙동, 낙남, 호남정맥입니다. 호남정맥 쪽에서는 887m의 아담한 산으로 옛날에는 사찰 이름을 따 산을 송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계산 산세는 남도 사람을 닮아 험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길이 참 걷기 좋고 정겹습니다. 예로부터 유명한 고찰이 자리를 잡았는데 조계산의 서쪽에는 송강사가, 동쪽에는 서남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정맥 조계산에서 자리 잡은 태고 종찰 서남사에서 큰 굴목이째 고개 넘어 서쪽 승보사찰 송광사까지 12km를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남도 300리 천년불식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조계산 서남사 삼보에 기하며 들었습니다. 언제나 산사를 찾을 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건견하게 들었습니다. 서남사는 태교종으로 불린 문자와 교회 별전을 중시하며 문자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며 대처성을 인정하며 태고 부위의 선종을 따릅니다. 눈길 끄는 것은 서남사 해우소입니다. 풀이하자면 근심을 푸는 곳 또는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엔 항상 상과 욕망의 찌꺼기가 쌓이는 법, 시인의 중년의 삶의 무게를 느낀 시인 정호성은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통곡하며
울고 시원하게 풀고 나면은 정말 날것같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말로 꿀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었으면 나그네는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법. 완만한 오르막을 오르며 발끝에 닿는 포근함을 느낄 때쯤 무상무념으로 편백나무 숲길 사이로 빠지듭니다. 연화정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아마 이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올로 고레과 순례 여행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말 아닙니까? 서남사 해오소에서 비우지 못한 묵은 찌꺼기는 다리흠 준이 진공이 된 듯 가볍습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깔딱고개도 무수의 뿔처럼 당당하고 가볍게 넘었습니다. 대가감 가는 길은 울퉁불퉁 돌견한 길입니다. 앞선 사람도 수없이 밟고 올라갔을 것이라 나도 따라 올라가 봅니다. 대가감은 대각국사가 멀었다고 합니다. 대각국사 어처는 고로문정의 아들로 원효처럼 중국의 천태 사상을 심어주고 고려 속장경을 편찬한 선지식입니다. 혹자는 어천이 아주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합니다. 1055년 10월 3일 음력으로 9월 28일 을민년 신시 생인데 이 사주가 난세를 구하는 사주라고도 합니다. 나건나이는 다시 길을 가야 하는 법. 작은 굴목이째 넘어가는 길이 정겹습니다. 굴목이란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는 길목을 말하는 방언인데 비로함 가는 길이 굴목을 닮았습니다. 주변 산죽은 사철 푸릅니다. 산죽 꽃은 대개 수십 년 만에 한 번 피기 때문에 사람들은 꽃을 보기 무척 어렵습니다.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나면은 모두가 말라 죽고 다음에 다시 씨앗이 떨어져 싹이 핍니다. 백두대간 산죽은 산삼에 비할 만큼 놀라운 약성을 지닌 약초입니다. 당뇨, 고혈압 등 난치병의 택교라고도 합니다. 이상한 것은 일본도 산죽이 있는데 일본 산죽은 효과가 없고 백두대간에서 자생하는 산죽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돌무지 길을 따라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비로함이 나옵니다. 그냥 길이 좋아 발길 가는 대로 올랐습니다. 비로함 수행 스님께서 묵은 수행 중이랍니다. 그냥 돌아서야겠습니다. 굴목이 제를 넘으면 보리밥 한 그릇과 함께 쉬어가는 지경털한 산골 마을이 나옵니다. 보리밥을 받고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요즘 먹방이 대세인 때 한 번쯤 새기볼 걸기입니다. 산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표시기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무더기로. 원래 표시기는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이 길이 헷갈리는 곳에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표시기였습니다. 요즘은 왜곡되어서 자신이 다녀가는 흔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은 아니 간 듯 흔적 없이 다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자하면 두 마리 용이 성천했다는 수령 800년 된 곱상나무 쌍향수가 있습니다. 성보사설 송광사는 1세 보소국사 진울부터 16세 고봉국사 법상까지 16국사가 배출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중요한 성보사찰입니다. 국사란 신라와 고려시대 때 고성을 임금의 서성으로 책봉하던 제도였습니다. 조선 건국 후 억불 정책으로 폐지되고 맙니다. 편백나무 참나무 숲 사이 구불구불 무소의 길을 따라 오르면 법정 스님께서 주석한 조계산 불이람이 나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 정말 우리 마음은 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감사합니다.